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먹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오늘 당신의 영광의 왕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긴 우리 최고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김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할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그리스도 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다시 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할게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3절 할게요. 나의 죄속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할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면.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득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채워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들려주신 귀한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린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권위,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진정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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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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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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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동 교동문 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온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
예배를 위해서 서정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운천교회를 세워 저희들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일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육체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과 소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거저 주셨는데 저희들은 은혜를 갚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서 다른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녀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녀들은 해결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에서 선교하는 곳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운 것은 그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신학생은 충실한 하나님 종이 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는 곳은 그 맡은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정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종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녀들 복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잘못 드려진 기도가 있으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서 귀한 찬양과 예배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일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수치화해서 평가하거나 수치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언어와 행동과 많은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바로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현을, 메시아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멸망당하거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불못이 아닌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온전히 믿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그리고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 본문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랐던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심지어는 큰 권능을 행하시고자 예수님이 마음 먹으셨는데 저 본문에 보면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그곳에서 권능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다라는 말이 바로 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자랐던 그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면 놀라운 일일진데 왜 거기서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제지를 당했을까?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 무엇이 그분을 제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었을까? 다른 마을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는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못 듣는 자에게 듣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압제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마가복음의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저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나고 자란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아니했다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디 가죠? 회당에 올라갑니다. 우리들처럼 예배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다 모였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두루마기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혹시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예견하셨고 선포하셨던 예언하셨던 그런 메시지가 바로 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요,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만 하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은 유대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 본문을 이렇게 읽으실 거야.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 성경을
다 접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실현되었다. 응했다라는 말은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 귀에 실현되어졌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이 말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요셉의 아들 예수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아가 잘 알고 잘 보았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힘의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거나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공생의 이전의 생활을 사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자라는 그 동안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어머니가 했을 말이 상상이 됩니다. 말도 안 되지. 내 아들과 회당에서 같은 토라를 배웠던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내가 지금 앉아서 있는 이 의자와 이 식탁을 만들었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구약의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야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잘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 말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슈퍼 히어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슈퍼 히어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힘이 있다면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지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 요셉의 아들이 힘이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라는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이 다윗의 왕의 나라로, 독립한 나라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위대한 왕, 초자연적인 지혜를 겸비한 강력한 정복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그 당시의 기다림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과연 초림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함으로써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약간 틀렸죠. 제가 가로 열고 닫고에 존중이란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저 말씀 가운데 나사렛 동네 외에서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곳에서는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존경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존경하지 아니했습니다. 존경은 바로 존중의 다른 말의 표현일 겁니다. 존중은 가장 단순한 문자적인 정의는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한다라는 것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특히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저 단어를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에 결부시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경적 사전을 찾아봤더니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헬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은 그 값어치에 맞게 귀한 자리에 두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존중이란 또 다른 정의는 진가를 인정하고 중시하고 우호적인 대우와 존경의 등의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믿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존경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어를 더 잘 이해하려면 때론 반대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입니다. 경멸에는 존경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멸의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경멸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수증기처럼 흔하고 가볍고 금방 없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너무나도 흔해서 너무나도 가벼워서 쉽게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멸의 사전적 의미이고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멸의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어 사전 즉 헬라적 의미와 주석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이던가요? 사실 이방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그 하인이 치료받고 또한 성경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존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존중은 행동과 말은 물론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존중의 의미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행동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제가 옆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참된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모습이고 존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세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존중을 거두었고 존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중을 받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본다면 사역 쪽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곧바로 어떤 로마 장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백부장이었는데 중풍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대답하던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장교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유대의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사람에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장교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놀랍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큼의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 장교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 군인은요, 로마의 한 군대는 6,000명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한 명의 지휘관이 있고 6,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바로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60명의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 그 명령을 잘 듣고 수행하는 것이 로마 군대의 한 조직입니다. 마음속에 지휘관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군대는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지휘관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에 백부장은 자기의 수하를 들어서 전쟁에 나아가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도 이끄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죽을 걸 뻔히 알고 달려드는 군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의 목숨을 바칠까요? 백부장의 신뢰와 충심, 그리고 그 백부장 위에 있는 지휘관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백부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지휘관, 바로 한 명의 지휘관을 통해서 로마의 힘을 덧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그것을 알았던 로마 장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교가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것을 온전히 알았던 그런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았기에 바로 존경심과 공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겁니다. 로마 군대라는 그런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존경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에 믿음의 고백을 담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공경심과 존중한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기적의 비밀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존경심으로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인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돼, 많은 물질을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큰 믿음이, 예수님의 그 칭찬의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보면은 이런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를 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그의 발을 닦았고 그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의 모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이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메시지가, 그 여인의 행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축복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한 공경심이 있었기에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옥합을 깨뜨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회가 여러 번, 기회가 우리에게 매번 다가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존중의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막을. 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단어를요 존중으로 바꿔보십시오. 문맥상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영접하고 물 한 그릇 주는 것, 이 작은 소자를 존중히 여기고 이 작은 소자에게 존중함을 보여주올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적의 비밀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모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압니다. 우리는 잘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십니까? 마음속에 존중함이 없다면, 공경함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존중은 기적을 체험하는 비밀의 영적 원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옆에 있는 지체를 작은 소자를 존중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준 존중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존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존중하지 못하였고 공경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시간과 믿음의 봉사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친히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복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6월 달입니다. 오국 보훈의 달이며 기도에 힘쓰는 달로 제가 주보에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며칠 있지 않으면 6월 25일 6.25가 발발한 지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6.25를 기억하듯이 성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심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 소식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6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참석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들 다 당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구역예배 광고입니다. 6월 연합구역예배가 2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8시부터 찬양을 시작할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선교 예물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오셔서 제가 출력해가지고 붙여놨는데, 보시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 글을 읽으시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앞뒤 잡아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존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 하십니다.
믿음은 인격이고 관계입니다.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존중, 기적의 비밀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고백, 존중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하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대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과 다짐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